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하나님이 허락하신 2018년 이 한 해 동안에는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먼 걸음과 관련된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묶어서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길고도 먼 신앙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제일 처음 출발하게 된 위대한 출발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출발을 기억하면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족한 제가 지은 시로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정. 난 오늘의 아브라함, 호련히 하늘 음성 있어 가슴 설레는 기이한 길 떠난다. 바보스러우나 신들린 정열로 아직은 알 수 없는 먼 길 떠난다. 세사의 흥망성쇠와 생의 부귀 영욕이 뜬 구름 아래서 한 줌 모래가 되고 시간이 회리바람에 말려 영원의 장막 속에 숨을 때 발등에 덮인 누런 먼지들 진주알로 다가올 그날까지 난 먼 길 떠난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첫 책인 창세기 첫 장 첫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의 기록을 어떤 성격의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냐 아니면 서술이냐 편지냐 비유냐 노래냐 법 조문이냐 대화 내용이냐 예화냐 역사냐 공포하는 것이냐 아니면 경고나 권면 등등의 여러 가지 성격으로 기록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 그 문장이 의미하고 강조하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어떤 성격의 기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의 방향과 강조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가장 첫 책, 첫 장, 첫 절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어떤 문장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성격을 잘 살펴보게 될 때에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Declaration of God. 하나님의 선언 내지는 선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선언은 공포하고 선포하여 알리는 것입니다. 선언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듣는 상대방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선언된 것은 제거하거나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가 없이 그대로 발효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776년 7월 4일 소위 인디펜던트 데이 때에 선언한 미국의 독립선언은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화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그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될 때에 우린 전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선언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인지, 왜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무슨 목적 때문이었는지 전혀 설명이나 언급이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실존자 하나님, God who is existing, 실존자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소파 수술하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했던 소위 사신신학을 주장했던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도 아니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무신론적인 사상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은 무신론의 근거를 전혀 허락하지 아니하는 분명한 유신론적인 그런 확정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살아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창조하셨다는 동사가 나타나는데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창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영어에 good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O-O-D라는 단어가 있죠. 그 good에다가 minus God 해버리면 제로가 남는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옵시다. Good minus God is zero. 반면에 zero plus God is good.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모든 것은 good.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신학교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그 앞에 흑판에다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라고 크게 적어 놓았습니다. God is nowhere. 그런데 그 교수님이 오셔서 그 흑판을 이렇게 보더니만은 God is nowhere 라는 그 단어에 where라는 단어에 W자를 no라는 단어 앞에다가 갖다 붙여버리니까 God is now here 라는 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God is nowhere 했는데 그 교수님이 God is now here 라고 응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계시자 하나님, God of Revelation,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하여 살아계신 자기 자신을 인생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액션을 통하여 보여지는 이런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도가 있고 뭘 의도하고 시도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하나님의 끊임없는 계시 활동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God of Action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념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서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동작이 창조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고 먼 하늘 높은 보좌에 홀로 앉아 계셔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신으로서만 우화적이고 신화적인 존재로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건은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od of Creation.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창조와 생산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된다, 못한다, 힘든다 이런 부정적이고 이런 폐쇄적인 사상과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진취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본문은 God the Supernatural,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과 천지, 하늘과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조가 되는 피조물과 창조주를 분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물질적인 피조물과 구분되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자연물이나 인간이나 그런 존재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팬데이즘, 범신론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초월에 계시는 단 한 분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피조물을 혼돈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은 심히 비신앙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절 본문은 절대자 하나님, God the Sovereign, 힘있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뜻과 섭리는 확고하고 영원합니다. 모든 것은 그의 뜻과 그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은 절대자 되신 그의 뜻 안에 복속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비록 짧은 한 절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그러한 선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위대한 선언이라는 것이옵시다. 이 위대한 선언에 이어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위대한 선언을 우리 가슴에 담고 이 선언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힘있게 이 땅 위에서 뛰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